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건강한 신앙이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분이 과거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느냐, 이것하고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은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보다는 간략하고 단순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리기를 13장에는 몇 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주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그 삶 속에서 필요할 때 사랑이 적절하게 작동이 되느냐, 이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란 뭐냐? 첫째는 형제를 아가페하는 것이 아니라 필로스 하는 것이라 그랬죠. 너무 거창한 사랑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저 형제로서 가벼운 사랑, 함께 있어주는 사랑,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놀아주는 사랑, 그 사랑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갇힌 자, 학대자 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 집중이 나중에는 나의 삶에 빠져들게 만들죠. 나의 삶을 빠져들게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뭔가 하나에 빠져서 일생을 그것을 위해 살죠. 에디슨은 무언가를 발명하는 데 빠져가지고 평생을 살았더니 10,000가지 이상의 놀라운 기계들을 또 원리들을 발명을 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어. 테레사 수녀님은 어려운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빠져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고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서 평생 그 일에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건 참 좋은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게 세상에 몇 가지 있죠. 알코올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 여기는 빠지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함정이 뭐냐? 첫째는 부정한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섹스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그 성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성이 그런 중요하고 고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갓 놀이기감으로 전락시켜서 즐기려고만 듭니다. 대상도 가리지 않고요, 방법도 가리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불행하게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경시하는 것 같아요. 과거만 하더라도 간통하면 사실은 무서운 죄였는데, 이제는 나라의 법으로도 간통은 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간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이 그만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노느라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친구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알게 됐어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시댁에 가서 알려서 시댁에 연락이 있느냐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다고 시댁에 알렸어요. 그래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피켓을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남편 직장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간통은 죄가 아니니까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내는 문제예요. 그 남편의 불륜을 까발리는 바람에 남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요, 명예훼손으로 300만 원 벌금을 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희한해지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까 간통을 하고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를 않아요. 요즘 유행하는 부부의 세계라고 연속극이 있다면서요. 저는 저희 집에는 지상파만 나와가지고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풍문으로 들었어요. 거기 남편이 외박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내에게 당당하게 한 얘기가 한마디 있어요. 뭐죠? 사랑한 것도 죄냐? 어때요? 사랑한 게 죄입니까? 죄죠. 대상을 잘 가려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드라마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냐? 결혼이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례자를 세우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어떤 서약?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일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이라 그러지 않고 결혼 예배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즘 와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례도 안 세우고 지들끼리 그냥 약속하고 함께 사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둘만 약속하니까 한 사람 깨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전혀 없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죽음이 우리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한 여자랑 평생을 살아요? 그런다니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리를 제정하셨고 특허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죽기까지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더럽힌다는 말은 오염시킨다는 말이죠.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음행과 간음이라 그랬어요. 음행과 간음. 음행이 뭐냐? 모든 종류의 불순한 행위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변태, 성매매, 동성애 다 여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간음이란 뭐냐?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모든 잘못된 성관계가 바로 간음이에요. 혼외관계죠. 사람은 성적 충동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정상을 벗어나는 성적 관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서 음행과 간음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 방송을 듣다 보면은 이 패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하는 것을 하세요. 감정에 충실하세요. 아니, 우리가 동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이성과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합해서 전인격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을 인격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의지와 이성을 함께 사용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책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아니, 불륜이 뭐가 죄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어떻게 죄가 되느냐?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결혼식 날 하나님 앞에서 한 2사람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돼요. 약속을 깨트리잖아요. 2번째, 그런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3번째, 가장 불행한 것은 자녀들이잖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 자녀들이 그 미래를 부모가 깨트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TV 프로를 제가 보고 나서 그 끝까지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결혼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모습을 따라간대요. 80% 이상이 따라간답니다. 책임이 누구에 있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 자녀의 가정까지 깨트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이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잘못된 관계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수치심 속에 빠뜨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내 인격을 파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간음이 국법으로는 죄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계명 700여 명에 분명히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음행과 간음에 빠져서 침소를 더럽히고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2번째는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돈에 대한 사랑. 이 명령은 5절 6절 좀 보여주실래요?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으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이 명령은 여러분 부자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죠.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고요. 돈이 필요한 만큼 있어야 내 삶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란 주조된 자유이다. 돈을 가리켜서 자유라 얘기했어요. 화폐로 찍어진 자유다.
돈이 있어야 자유를 누려요. 그러므로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은 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좀 올리십시다.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 버는 일에만 한눈 팔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될 때 그 돈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돈을 쫓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돈은 먼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는 약속했던 행복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비웃는다. 돈만 가지면 뭔가 될 것 같아서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지만 결국은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이 모으나 적게 모으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 삼성 이재용 회장도 밥 3끼 먹고요. 저도 3끼 먹어요. 저 2끼 먹는 사람 아니에요. 3끼 먹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먹는 건 똑같이 다르지 않아요. 열심히 모은다고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다 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큰 소리는 치고 겉보기 같지만 별로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도 안 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너무 해가 되도록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용 씨 검찰에 불려가서 17시간 조사받고 나왔대요. 지난주에. 아이고, 조사받을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물질을 향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결과가 뭡니까?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 속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 물질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적인 만족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만족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허비하는 그 삶을 고치는 길이 뭐냐? 2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른바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 톨스토이 동화집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기억이 생생해서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실감을 한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한 젊은이가 실패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한 마을에 도착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너무너무 뜨겁게 환영을 해요. 저녁에 잔치를 벌려줘요. 같이 먹고 즐기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아니,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여기 못 삽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이 땅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천장님이 들려주는 얘기가 내일 아침 해 뜰 때 출발을 해가지고 당신 걸어갈 때만 걸어가서
돌아만,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만 오면 그 당신이 돌아온 땅은 다 당신께 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정말입니까? 아니, 정말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아침에 밤을 설쳤겠지만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음식을 먹고 도시락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표식을 하기 위해 말뚝을 짊어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송을 해요. 그래서 출발해서 가다가 한 10시쯤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또 한 2시쯤 가가지고 또 꺾어서 3시쯤 꺾어가지고 또 이제 해질 때까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딱 계획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더 하다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해는 점점 떨어지는데 마을이 까마득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뛰어야죠. 헐레벌떡 다 집어던지고 열심히 뜁니다. 저 멀리 마을 사람들이 빨리 오시라고 우리 마을에 제일 큰 부자 나왔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해는 꼴깍꼴깍 넘어가니까 숨이 턱에 차도록 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제일 부자 나왔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은 정신이 가물가물하다 그만 돌아가시고 말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넓히려고 달려가는데 잡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람의 만족은 스스로 성취하는 데서 결코 오지 않아요. 왜? 성취하는 순간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맛본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얻어서 만족하리라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으니까 빨리 포기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풍부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물질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자족의 믿음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까? 첫째는 욕심이지만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실은 졸업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결혼 후에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결혼 못하죠. 결혼하면 노후 대책에 대한 두려움. 사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저도 두려운 제목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좀 가지십시다.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한 것이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살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요,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람쥐를 보면요, 이 산에서 다람쥐를 한번 보세요.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꼴따구가 이만해가지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올라가서 도토리를 따가지고 입에 물고 쪼르르 내려와가지고 땅을 파서 묻어둔대요. 예? 겨울에 먹으려고 여기 팍 묻어두고, 그러니까 여름 내내 묻어둬요. 근데 불행한 것은 지가 어디다 묻었는지를 잊어버린대요. 못 찾는데요. 그리고 그거 먹고 다람쥐가 겨울 나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다람쥐도 겨울잠을 잔다네요. 곰처럼 겨울 내내 자는 건 아니지만 한 며칠 자다가 배고프면 깨가지고 나와서 좀 주워 먹다가 또 들어가서 며칠 잔대요. 몇 번 먹지도 않아요. 결국은 그 묻어놓은 거는
하나님께서 봄에 싹이 나가지고 도토리나무 산에 무성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도토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살게 하는 겁니까? 지가 묻어놓은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됐다고요? 하루아침에 훅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릴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게 모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나 하나 먹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5절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기면 자족할 수 있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잘하는데 저 그냥 먹을 거 저장하느라고 이 인생 주일도 모르고 다니지 말잖나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의 고백이 6절의 결론으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8편은 칼빈이 말하기를 다윗의 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윗의 시라. 평생 쫓겨다니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셨어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헛된 데 빠져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누구나가 다 무엇인가에 매여서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발 부탁합니다. 성적인 즐거움에 헌신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반려자에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에 헌신하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 주님만을 섬기리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빠지시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